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도다. 그는 곧 너도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을 인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리로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옆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그의 입은 의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는 나의 반도에 살지 못하리라. 나는 주의 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첫날을 또 새벽 깨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고통,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시인 바로 다윗이고요. 그의 인생에 어쩌면 수없이 반복되었을 이 일도 인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을 예레미야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떠나서 광야로 탈출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에도 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요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성읍보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는 이 고통에 가장 그의 사역 가운데서 힘든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일, 그 사건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다른 고통이 아니고요. 시인이나 예레미야나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배신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제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초등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9시와 1시, 12시 반 이렇게 좀 조정해서 12시 반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6학년 아이들만 이렇게 여자아이들만 따로 딱 떼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아이들이 다 거의 6학년 여자아이들이요, 부모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간염 우려 때문에 보내지 않는데,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4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엔 4명이었는데 이번 주엔 또 2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먼저 와서 딱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누구누구가 먹튀 했어요. 여러분, 먹튀가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이제 간식 먹고 같이 이렇게 또 식사하기도 간단하게 좀 안전하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지 않은 거예요. 먹고 튄 거죠. 아이들 사이에서도 간단하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인생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런 것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어려움을 남기는가. 사실 누군가 나를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나를 괴롭힌다,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배신,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이 다 상하게 되죠. 오늘 앞부분에 보면요, 다윗도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마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인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나 다 좀 내성도 생기고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요, 이렇게 피해가거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함께 그의 삶에 닥친 위기가 있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들이 다 상해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는 곧 너도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 자신의 삶에 등을 돌려서 완전하게 원수가 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자신의 일을 재미있게 논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가 분노가 조절하지 못해서요, 나중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까지 퍼부어요. 그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아예 빠져서 진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조절되지 않을 만큼 큰 배신감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단순히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예레미야의 고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고통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요, 사람에 대한 의지, 사람에 대한 의지와 믿음, 신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언제나 그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팥죽이 물에서 끊을듯이 내 마음 역시도 변할 수 있게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다윗 시인의 삶에서 친구였고 동료였고 함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자였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삶에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미 대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라는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경합주였던 곳이요, 한때는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젠 다시 이번에는 공화당, 이번엔 또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딱 기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상황과 윤리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믿었던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뢰할 것, 인생의 친구들마저도 신뢰할 수 없고 오랜 즐거움을 같이 했던 자들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자신의 소리를 높여서 자신을 언제나 맞아주시고 자신을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며 그가 유일한 우리의 삶의 위로자, 우리를 붙드시는 분, 흔들림 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겨드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맞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5편은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상황이 늘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들은 내부에서 자신들을 고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발각된 자들 가운데서요, 자신들을 고발하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현상금과 배상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인들을 팔아먹는 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요, 정말 찢어졌죠. 온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하고 신앙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며 매일 성찬을 같이 했던 그들이 어느 날 자신의 등을 돌려서요,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시편이에요. 이 55편이래요. 별 내용은 없어요. 사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녁, 아침, 정오 내 근심을 다해서 소리 높여 붓는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맡기니 하나님, 내 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기도가 사실 시편 55편이에요. 문제와 기도의 초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 문제가요, 가장 이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시편 55편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불리에 의해서 다뤄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 주께 의탁하니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맡겨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처럼 다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의지하는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맡겨놓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시인 다윗은 격분하고 격노하면서 마지막 절을 끝내잖아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없는 유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요, 샬롬,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배신자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하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돼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결국 다스리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말들과 가져도 다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쏟아내는 그 다윗의 모습이 사람에게 향하진 않죠.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좌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을 겁단하는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뿐만 아니라 시므이가 그를 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려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믿어서, 아니면 이것저것 누군가가 아니라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배신당해서, 아니 그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맡아주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기도 가운데 나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화들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신 다윗과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아니 정말 친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의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들은요,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사람을 봤다면, 아니 예레미야가 사람만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정말 철석까지 우리가 사람 믿듯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더 컸을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믿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광야로 나가고 싶다 라는 마음 우리도 들 때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직 신뢰할 만한 주님, 신뢰할 만한 여호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오늘 하루의 모든 시선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길 소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이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견고한 산성처럼 우리의 마음이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으로 가득 채우고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오늘 한 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바다에 떠 있는 풍랑 앞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을 만한 것들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즐겁게 의논하는 자들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안에 또 그 신실하심 안에 거하며 요동하지 않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립니다.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받아주시고 삶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 또한 샬롬과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평안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서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며 우리의 삶에 평안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영육과 안의 강건함으로 귀한 말씀의 사역들 또 귀한 목양의 사역들 이어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안 가운데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성실하게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루하루 요동함 없이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또 들쑥날쑥하면서 또 정부에서 또 다음안들을 또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우리의 일상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는 후에 마치신 후에 공동체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놓고 또 말씀 놓고 또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노자를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신뢰할 만한 하나님 되어주시사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신뢰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며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의 인생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맡겨드리는 것들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그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었던 것들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않은 영원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온전하게 지켜지는 하나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들을 얻는 하나님 자들 되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낭만과 낙심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하나님 샬롬의 평화들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기도의 방법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들이 지켜지고 또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치료의 방법들과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지금도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유지되고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안전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들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평안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삶의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들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도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또 느껴지고 경험되며 감사와 찬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님 붙드시고 하나님 늘 항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삼아서 하나님 어삭하시사오니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온전한 목양의 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붙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곤비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에 진짜가 이루어질
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언제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 가운데 하나님 귀한 목양에서 되어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 하나님 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놓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일상의 삶들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하루하루를 쪼개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일상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소원함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강건함으로 그들의 육체가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서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양육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강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환경과 여건들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들과 또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일꾼들로 하나님 온전하게 키워가고 또 자라가며 양육할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이 시대를 짊어질 만한 자들이 하나님 커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부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예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또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돌보고 또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는 우리 마음에 또 의지할 것이 오직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 부르짖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뢰할 만한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들로 하나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가운데 아껴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가는 인생 되게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